성령의 은혜. 한 번만 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에 기인한 연약함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를 지고자 하는 유혹에서, 그 유혹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저것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가져보려는 욕망이 내 속에 꿈틀대고, 저거 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타의반 자의반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무심결에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 그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들키지만 않으면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다. 이 부분을, 이 8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장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나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 오늘 16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인데 8절부터만 봉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절 3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죽게 된다, 너희를 떠난다, 너희도 핍박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당분간 너희 고난을 받게 된다, 나는 죽는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할 때도 이해를 못합니다. 단지 잠깐 일을 하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8절에, 앞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위해서 보내리니. 이 7절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치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뭔가를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이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 유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책망하시는 은혜고,
되고요. 두 번째 13절부터 14절 쭉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 은혜와 인도하신 은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책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은 깨닫게 되죠. 책망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해석을 하면은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꾸짖는다. 책망이 꾸짖는 거 좀 문자 쓰면 책망이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 꾸짖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요, 드러내서 자세히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 들어봤어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은 말 그대로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뭐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을 밝히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지금도 불 끄면 우리 시커멓게 보이 잘 안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뭔지 된장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죄인지 의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심령을 딱 조명을 하면은 확 밝히면은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가 이게 죄라고 하는 나름대로 51대 49 조금 제 쪽으로 내가 양심이 기울어도 이걸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합리화해서 없는 법을 갖다 와서 이래가지고 묻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지 않았다고 지금 은석 부리는 거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양심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뻔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내 죄와 허물과 내 잘못을 밝히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데 성령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도 인간은 자기의 죄를 그 죄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권세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말 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알아. 굉장히 네 꼬라지를 알아.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는 책 한 장 안 썼어요. 제자 그 훌륭한 제자 플라톤이 생김을 해서 소크라테스가 부각된 겁니다.
우리 자신은 아는 것이 은혜라니까. 내가 알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책망하는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에 이르게 된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시고 영안을 한꺼풀 벗겨주셔서 내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큰 것만 죄로 보이다 점점 미세한 것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가 보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책망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성령은 우리의 은행심사를 책망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생각들까지도 사랑으로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완고하게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까지도 내게 잘못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은혜 덕분에, 이 성령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 실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은 신사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만약에 제가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서게 되면은 좀 거룩해 보이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속은 아직도 여전히 새까만 숫덩이 같이 시커먼 부분들이 있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날마다 책망하셔서 회개로 씻어내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책망의 은혜야말로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지은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까?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토해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만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가 흰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성결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만하십니다. 모른다고 말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서 기도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깜빡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죠. 이런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가야만이 그분이 오는데 너에게 유익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책망의 은혜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무슨 은혜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식이라도요, 저도 애들 키워봅니다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듣는 사람인지. 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고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개구리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산을 가라면 밭을 가고, 바다를 가고, 물로 가려면 바다로 산을 가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까꾸로 이게 청개구리가 부모를 속을 속이니까 이놈의 자석은 막 까꾸로 하니까 죽으면서 야야 내가 죽어달라 물가에 나를 묻어다오. 그럼 산에 묻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개구리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기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이 유언이라도 들어줘야지. 그래 물가에 비만 오면 엄마 묘가 떠들어간 것이 뭐 개공개공 한다 이 말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든지 자원해서 따라가든지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이때에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방법을 알아야 따라가죠. 첫째는 먼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잘 들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아무 소원이나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소원도 있고 영적인 소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자, 예를 듭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도가 희미해져요. 약해집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정하면은 정답입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들어갑니다. 기쁨이 와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일이구나. 내 소원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소원이구나. 답을 때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바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기도 안 하고 저 용화대 가서 물어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고, 두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그냥 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를 성경 한 구절 딱 보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막대기로 사용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가로막는 겁니다. 가로막는다. 막대기.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잘 되어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은 이상하게 이럴 때 뭐죠? 저럴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은혜와 진리감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모두의 것은 아니고 구하는 자만의 것이다. 다시 제가 반복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주시지만 구하는 자만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어제 아래 수요일날 제가 수요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행위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전벨트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들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발목 정도 되는 데서 우리가 뛰어다니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이 물이 무릎 오고 허리 오고 목까지 딱 오면요, 우리 여름에 한번 가서 실험해 보세요. 목까지 딱 가면 몸이 발딱 뜹니다. 지 마음대로 안 돼요. 물에 들어가면 목에 가입하면 몸이 살 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충만이 충만.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리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요,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뜻이 꺾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성령의 정말로 인도를 받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주야로 보호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이 재밌고 이 정말 복된 이것을 이 진리를 내가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분기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에서는 끝이 있듯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19년 동안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의 그 책망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턴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금년 한 해가 내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 잘못해도요, 지새끼 같은 뭐 그냥 안 둡니다. 해초리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약이 쓰잖아요. 써도 약이 먹어요. 써도 먹기만 먹으면 약이 되잖아. 책망하시는 자, 여러분 철저히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 체험했는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구주 믿어지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한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은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사람 세계도 모르는데, 제가 60이 태어난 세계도 모를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언제 태어나는 거? 그거 몰라도 돼.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좀 차원을 높여서 성령 충만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조차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게 은혜입니다. 금년 안에 성령의 전적인 인도를 받음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